자, 낫이라고 하는 귀한 귀해, 낫이라고 하는 귀한 귀해.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안 하는 날을 못 보는 게 더 새는 게 빠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빼고 집안을 때려 부시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났어요. 전도사가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는데도 그날 아버지 어머니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살았으니까 방 안에서 막 큰 소리가 들리고 심각하게 그날 저녁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하튼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좀 긍정적이게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더라고 밤에.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새벽같이 트럭을 끌고 뭐 직장이 없으니까 트럭을 사서 고무를 주셨는데 그거를 주우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길에서 심장마비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을 쫓아가서 저는 아버지의 시신을 봤습니다. 뭐 형사들이 와서 타살 혐의점이 없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혼자 차에 나와서 뭐 한참을 혼자 울었죠. 저는 뭐 우리 아버지에서 눈물 안 흘릴 것 같았는데 여하튼 뭐 한 2시간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정말 어딘가 막 이 답답한 마음을 사실은 내 죄를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새벽같이. 근데 그래도 받더라고요.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랬더니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들어주더라고.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비슷한 시간에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또 한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런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 앞에 좋은 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픈 거겠죠. 한참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차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시길래 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일 나갔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너 지금.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시 본 것은 병원에서 입관을 하기 위해서 수의를 입히느라고 시신 냉장고에서 바깥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꺼냈을 때입니다. 차디차게 됐을 때 어머니가 다시 아버지를 굉장히 며칠 걸린 거죠.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 걸리고 나서 아버지의 시신을 보는데 맨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그때서야 정신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리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를 느낀 거냐면 집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공원 묘지에 아버지 묘가 있는데 날마다 갑니다. 날마다.
뭐 제가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무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말을 했겠죠.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뭐 울면서 하는 소리도 들었죠.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냐? 뭐 너무 젊은 뭐 요즘 같으면 너무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공연묘지 가서 무덤 앞에서 계속해서 말을 했을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아픔이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말이 아닐까.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서 내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죠. 오늘 주님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냐면 주님의 삶을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 정말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그냥 하루 종일 낮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유하고 고쳐주다가 밤이 되면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서너 시간 이상 주무시기 어려웠다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낮에 잠깐 배를 타고 가실 때 고나게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은 좀 지나치리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을 내셨던 그 부분에 두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이 일할 수 있는 낮 시간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것도 당연한 근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근거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가 오늘 자꾸 예배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잘하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는 습관적으로 안 하는 예배자가 없기를 바라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계속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어쩌다가 정말 힘들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말 완전히 이 멘탈이 정말 나가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지경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앉아만 있어도 되죠. 이해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습관성 그런 거는 안 돼요. 너무 자주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열심을 내셨었던 근거의 힘이 나를 보내신 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목사가 강조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와 똑같다면 목사가 하십시오 협박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 아버지에게 성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근거가 이것이 명확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잠을 못 주무셔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던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확신이었어요. 뭐 확신이라고 말하기 중에 그게 진짜니까.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그걸 가지고 예배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이 의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하여 성실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실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엔 주님께서는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내신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런데 곧 뭐가 온다고 돼 있어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밤이 오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예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새벽같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더니 이분도 누구한테 제가 그거를 경험해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 가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놈한테 막 소리를 해도 좀 알아줄 것 같아서. 그리고 전화해서 내 자신을 막 정죄하고 욕하면서 막 그냥 막 풀어냈어요. 그냥 다 들어. 그 마찬가지에 그놈도 몇 년 있다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씨 이렇게 돌아가실 거 와 내가 진짜 그 양반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도 화내는 걸 풀어내더라고. 그 친구 아버지도 뭐 보통 아버지는 아니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막 상기된 목소리, 웃음을 섞인 목소리, 울음을 섞기로 여자분이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그렇게 죽을 것 같았으면 자기 남편이 아침에 일 나가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디다 전화를 해갖고 뭔가를 풀어내야 되겠는데 이분은 주변에 누구한테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냥 목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걸 막 풀고 남편에게 해야 될 말을 누구한테 풀어버려? 목사님한테 다 풀어버렸어 그냥. 듣지 남편은 못 들으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때가. 어느 때가 오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내일 또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일 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의 반복된 실수는 항상 똑같이 번복이 된다는 거죠. 항상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이 90이 되신 노인네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오늘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일 죽는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오늘 내일 하지 이러는데 자기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내일 아침 또 일어날 줄 알고 준비를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주시는데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에 소모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저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뭐 누구의 죄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든 그 자신이든 뭐든 죄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죄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그것에 대한 소모전을 주님은 피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을 자꾸 낭비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함께 같은 곳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줄 압니까? 왜 쓸데없는 자존심의 갈등들이 일어나서 이 귀하고 금 같은 시간에 이 낮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갈라져 있는 줄 아세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아니 네가 잘못했지.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그랬잖아. 아니야. 네가 그때 그렇게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갈등이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문제잖아. 아니야.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문제여서 그렇다고. 무슨 소리야? 이것만 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잖아. 같은 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누구 죄예요, 이거, 예수님?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면 돼. 지금 이게 누구의 죄인지 밝혀내가지고 내 문제인지 네 문제인지 이것 갖고 싸울 시간이 있냐? 우리가 낮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거 갖고 이 낮을 다 보내버릴 것이냐? 여러분 귀한 부모, 귀한 자식, 귀한 부부, 여러분 귀한 성도, 우리의 모든 이 관계 안에 이 공동체가 너무 의미 없는 소모전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의미 없는 소모전. 주님께서 지금 낮에 때밖에 일을 못한다. 우리가 일하지 못하는 시간이 곧 온다. 지금 그거 네 죄, 내 죄. 누가 잘못이야? 누가 문제야?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나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런 소모전을 굳이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굳이 싸울 필요 있나요? 가만히 보면 그냥 자존심 부리고 있는 소모전인데 여러분 목사한테 자존심 부릴 필요 있나요? 가만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의미 없는 것으로 싸울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살아생전 하고 싶었던 말을 날마다 무덤에 쫓아가서 해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후회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여러분 제발 예배의 컨디션을 맞추세요. 현대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다 지금은 저녁 늦게까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요. 교회가 바뀌어야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일날 예배를, 일부 예배를 오후 5시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모전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사람을 구원하죠? 우리는 언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밝게 열어주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것으로 소모가 되어야 되죠?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목사 보지 말고 찬양하세요. 목사 보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갈등 부리고 있을 시간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그런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존심과 갈등 구조를 어떻게든지 내 자존심을 세워 예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럴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낮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이 얻은 기회를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 없는 갈등 구조로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누가 잘했냐 따져봐야지, 네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에 그렇다, 이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회개하고 그거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저 눈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누구의 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든 자기의 죄든 예수님은 곧바로 뭐 하시냐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랍니다. 그런데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네요. 성경이 참 이상하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오늘 난 너를 보내고 있다. 눈 떠라. 여러분, 우린 지금 그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의 담임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너무 소모전이 심했어요. 목사가 좀 많이 지칠 정도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냈다면 우리의 시간이 아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갈등 구조 속에서 이 시간들을 지금까지 소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런 소모전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일은 안 하고 이 안에서 우리끼리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십시오. 두 가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잠 못 잠으시면서, 물론 주님 3년 반 사역하셨지만 그 열심히 하시면서 결국은 자기가 밤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유로. 이게 사명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이유로 오늘 여러분 우리 광야소리교회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을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와.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생각하면서 일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 때를 맞이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낮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성실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저는 원하건대 오늘 이 설교 이후로는 여러분하고 의미 없는 소모전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아가시는데 왜 이렇게 비방자가 많고 왜 이렇게 방해자가 많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지. 여튼 예수님이 그냥 사역을 하러 가면 죽어라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인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질문들을 하고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이 동전이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무 이유 없는 의미 없는 일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그런 걸로 우리가 서로 그럴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우리 같이 그냥 예배하면 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목숨 걸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도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었던가 보죠.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생명들을 바라보는 이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도전해 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해내려고 할 때, 무언가 바로 서려고 할 때, 여러분 마귀들은 계속해서 아무런 소용없는 소모전을, 논쟁거리를, 그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진양 예배 기쁘게 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의미 없는 것으로 서로를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목회를 방해하고, 그죠? 쏟아내야 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달려가야 되는 수많은 것들에 대한 여러분 회방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모전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자. 이 이야기가 교회는 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깨달으실 분들은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늘 존재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자녀들이 분가를 해야 되고요. 생각보다 더 빨리 우리들은 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낮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의 감정과 자존심, 여러분이 자꾸 갈등적인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소모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너무나 천금 같은 귀한 시간과 기회를 의미 없는 것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돌아보면 무덤가에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서 말하니까 그게 싸울 일도 아니었다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이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 다시 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여러분 실로함으로 보내야 돼요. 사람들을. 실로함으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지금 서서 제자들처럼 실로함으로 보내는 사람은 없고,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당신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하면 교회 못 됩니다. 교회로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거 계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 흔히 이런 소모전을 안 할 수 있도록, 그죠?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시간이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있지 않죠. 누구에게나 낮과 밤이 오죠. 예, 여러분, 이거는 전 우주적으로 낮과 밤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시면 끝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낮과 밤이 올 수도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낮이 짧을 수도 있고, 낮이 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낮고 길고 짧고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모전 안 해야 돼요. 의미 없는 거 싸울 필요 없어요. 의미 없는 거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가지고요, 이 귀한 기회를 다시 붙드시고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 후회 없는 예배자, 후회 없는 사역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